말씀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남은 자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6번째 시간에 에레미야 23장에 말한 양무리의 남은 자,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오늘 11장 본문 가운데 5절에 지금도 이제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자, 11장 1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먼저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때를 인용하시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탄식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첩경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아서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길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 바로 성경에 있는 진리, 그 사상, 이런 골짜기에 낮아진 거, 높아진 산과 같은 거, 굽은 길, 험한 길, 이 사상과 진리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상과 진리의 골짜기, 높아지고 낮아지고 굽어진 험한 길, 이거를 바로 잡아서 주님이 오실 때 평탄하게 그 길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주님 오시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휴거된다는 사상, 이게 사상이 높아진 것이고 이게 착각입니다.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도적이 와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오늘 보석처럼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만 도적이 훔쳐가는 것처럼 데리고 가는 거지, 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없는 이런 인격 가진 이런 인격의 사람들을 다 휴거시키겠어요. 휴거가 오늘 다 된다, 이런 사상을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 그건 또 너무 낮아진 사상이죠. 분명히 휴거는 있고 주님은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데리고 공중에서 영접하실 겁니다. 또 큰 환난은 없다, 이것도 이제 오늘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인데 의인들만 사는 곳인데 이 악인이 횡행하는 이 세상이 무슨 천년왕국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고 이런 거를 다 고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오늘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잘못된 사상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수없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그 고토, 그들이 살고 있던 본래의 땅, 그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땅,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고토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에스겔 37장 21절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수없이 돌아온다고 수십 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이스라엘은 멸망받고 돌아올 수 없다. 이게 대체주의인데 대체신학인데 이게 오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의 전체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증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구원받는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운 완악하게 되어서 가지 얼마를 자른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하는 이런 원리, 이 비밀을 오늘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접붙임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접붙임의 원리로 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 2004년에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목회하다 돌아와서 경상도 상주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교인 중에 이 하우스를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 신방을 가보니까 그 오이를 따는데 오이를 한 번 심으면 8개월에서 10개월을 오이를 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이는 여름에만 잠깐 이렇게 열매 맺고 이제 쓰러지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오이를 오래 따나 싶어서 보니까 이 호박에다가 호박 일본에서 만들어 온 특별한 적병인데 호박의 뿌리에다가 거기다 오이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심으면 8개월에서 10개월을 가면서 그 넓은 하우스를 그 줄기가 여러 번 뺑뺑 감으면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을 오이를 계속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여 년 전에 그 접붙임에 대한 충격을 받고 오늘 이 접붙임의 말씀을 그때부터 많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성경 전체가 오늘 접붙임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오늘 하와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일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 되어지는 거, 둘이 합하여지 하는 그 한 몸, 연합, 이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여서 이제 함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잘 붙어 있어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겨지면 그 저주하고 불사르고,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을 당해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구속사의 원리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에게 접붙여야 돼요. 모든 이방인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접붙임의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몇 가지로 든다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며 할례받고 인침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그 언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구약시대에는 물 기르는 종도 있고 나무 준비하는 종도 있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손님으로 온 이방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하 있는 이방인이라도 종들이라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방인도 거기 함께 접붙임을 될 걸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 표면적인 할례라면, 오늘 우리는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당하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오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원에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이 모세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만 출애굽하며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때 오늘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따라 함께 나온 잡족들, 거기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들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 동참하기만 하면 함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 그 원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도 이방인과 잡족도 함께 접붙임하여 구원받는 모형을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어요. 또 룻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건너가는데, 그 모압에서 이제 며느리 둘을 맞았는데 그 이방인이고 모압은 오늘 룻의 두 딸들의 통해서 나타난 저주받은 민족이고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돼요?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 준다.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구원인 이 시대를 말하는 그것이죠. 그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늘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로 이제 혈대 계승법, 이스라엘은 가문에 남자가 없으면 이제 대신 가까이 있는 친족, 기업 물을 자를 그 가정에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빚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 탕감해주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오늘 룻이 결혼을 해요. 그 가문에 오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면은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모압의 여인도 오늘 예수님의 가문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방인도 함께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형을 룻기 전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7절의 말씀 보면 막대기 둘을 연합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를 위해서 그 열 지파가 다 멸망해서 온 세계에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그들이 오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온 세계가 다 흩어져서 그들이 대한민국까지 오고 일본까지 가고 온 세계에 흩어져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부계 사회로 혈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 흩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로 이렇게 혈족을 찾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칭 유대인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받고 없어지니까 오늘 자칭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오늘 어둠의 세력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어둠을 행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배후에 그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한 비밀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오순절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생명으로 내조합이란 그런 상태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인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잉태했는데 잉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달 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으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걸 해산하여 나와야 되네.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빛과 그의 인격대로 변화받은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에게 접붙이는 겁니다. 누룩비유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땅에다가 누룩인 하나의 말씀을 부었는데 그게 다 완전히 부풀어야 여자가 그 부풀은 누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죠.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의 말씀인 누룩을 부어서 인격이 점점점 변해서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완전히 부풀어야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든지 도나스를 만들든지 햄버거 빵을 만들든지 완전히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빛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풀어야만 오늘 사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을 당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고, 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그걸 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여 그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이 구원의 역사고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접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동향을 살피면서 제가 유대인의 7개의 절기의 의미도 깨달아야 되고 유대인의 동향을 잘 살펴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거기에 접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서 이제는 2만 명, 3만 명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수백 개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다 돌아와서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한다는 거.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성경제처에 나타난 접붙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접붙임의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접붙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접붙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이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잘 접붙임을 당하여 남은 자의 반열에 꼭 설 수 있는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